친애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쯤에 왔다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큰 변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회 이제 회집하시는 장소가 커졌다는 것, 아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저로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교를 청하실 때 와서 설교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보는 방식으로 함께하여 참으로 기쁘고, 또 주께서 여름 사역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로 베드로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베드로전서 내용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적어도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조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 앞까지는 베드로가 특정한 교회 가운데의 구성원들을 지정하지 않고 소위 일반적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 특정한 그룹들을 한 그룹 이렇게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자 시작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대목인데, 베드로가 그 첫 구성원들 중에 사환들, 노예들을 먼저 호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고 읽고 있는 교회들에는 노예들만이 아니라 노예들을 부리는 주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3장에 넘어가시면 짧지만 3장 7절에 남편들이 나오는데, 이 남편들은 적어도 노예들은 아닙니다. 노예를 부릴 수 있는 남편들로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3장 1절부터 7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노예들에 대한, 사환들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아내들은 이 또한 노예들의 아내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3장 7절에 나오는 남편들 아내들로 보이고, 이들은 귀부인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3장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금은 귀합니다. 머리를 그냥 흐트러뜨리지 않고 뭔가 장식품을 달고 다닐 수 있는 자들은 귀부인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귀부인입니다. 사회적 계급이 노예들과 전혀 다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죠. 자유가 있지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안 하는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라.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만, 그러니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사환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환들이 한켠에 있으면 그 옆에는 그 사환들을 부리는 귀부인들과 그들 남편들이 앉아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집단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성원들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남편들, 사환들을 부릴 수 있는 그 남편들 혹은 그 부인들을 먼저 칭하지 않고 한켠에 모여있는 그 노예들, 그 사환들을 먼저 호명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인습적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덕담을 건넬 때 권위를 가진 주인들과 기품 있는 귀부인들을 먼저 호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위 유력한 자들입니다. 이건 영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아주 경제적이고 사회적 측면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위 계급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중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계급에 속할 법한 자들, 사환들 혹은 노예들을 먼저 불러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주인들과 그들의 옆에 있는 귀부인들보다 먼저 호명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사장도 앉아 있고 사장의 부인도 앉아 있고 직원들도 앉아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먼저 호명한단 말은 관심이 먼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그저 어떻게 보면 이제 말단 직원들 그들을 향해 먼저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사환들을, 노예들을 먼저 호명하고 권면한 것일까? 그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환들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은 고난의 본입니다. 이 고난은 마음의 슬픔과 고뇌나 괴로움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고난을 포함합니다. 귀부인과 그들의 남편들은 육신의 고난은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마음의 갈등만이 아니고 육신의 고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환들을 먼저 호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환들이야말로, 노예들이야말로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받는 고난의 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에 사환들을 먼저 베드로는 호명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환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이 아니라 까다롭고 의롭지 못한 주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여기 까다롭다. 이 단어는 심성이 고약하다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마르고 해코질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이 주인들은 정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주인들은 사환들을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법적으로도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이 주인들은 사환들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여도 칭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마 삭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도 제대로 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잘못을 뒤집어 씌워 매질을 해대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불의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호명하는 이 사환들은 이렇게 까다롭고 불같이 화내기를 좋아하고 심한 매를 수차례 때리면서 사환들을 몹시 불의하게 괴롭히는 주인들 아래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고 불의하게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환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럼 이토록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 사환들이 착하지 않아서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나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바로 앞절 17절을 보시면 두려워한다는 동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2장 17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두려워하라는 동사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까다로운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선을 행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들이 까다로운 종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참습니다. 고로 이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주인들이 이 사환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이유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바로 사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베드로전서의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사환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믿지 않는 주인들이 사환들을 불의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러합니다. 이 사환들은 아주 착한 사환들입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사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면서까지는 주인들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대표적으로 그 따를 수 없는 대목은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헛된 행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헛된 행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착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행하면 주인들에게는 착한 것이 되겠죠. 그 주인이 종교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들은 주인의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삭슬 안 맞는 것도 양보할 수 있고, 본인의 자식들 앞에서 매를 맞는 것도 눈물로 참으며 참을 수 있지만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주인들에겐 착한 것이 되겠으나 하나님께는 착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착한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 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늘 착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합니다. 1시간 일하라 하면 2시간 일합니다. 낮에만 일하면 될 것을 밤에도 일합니다. 자기 일이 끝났다고 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들어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주인들은 이 모든 착한 행실들이 아니 꼽습니다. 우상 숭배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착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므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우상 숭배 외에 모든 선을 다 행하는 착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는 압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사람들이 혼자 맞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도 때렸겠죠. 아이들도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소식을 다 듣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근심거리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이들을 무엇으로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함과 수치스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어떤 착한 행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여도 주인에게 모든 선을 행하여도 갖은 수모와 꾸지람과 채찍을 맞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위로는 복음의 위로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매를 맞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는 사환들이 많이 아닙니다. 이 사환들 앞서 그리스도가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으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대가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이야기를 뒤로 미룹니다. 이런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난을 등치시킵니다.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받듯이 그리스도는 훨씬 더 부당하게 고난받으셨다. 대속의 죽음 이야기하는 게 아직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대신 대가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은 부당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한 고난과 가장 부당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의 죽음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부당하게 그토록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의 채찍을 맞으십니다. 때리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맞는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당한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시지도 거짓을 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갖 거짓 증언을 해대며 온갖 계략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인들이 감히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부당한 것 중에도 가장 부당하고 불의한 것 중에도 가장 불의한 죽음입니다. 이보다 비합리적인 죽음, 이보다 부당한 죽음, 이보다 불의한 것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재판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부당한 것은 없기에 그 죽음 자체로 사환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를 피하라. 그 부당한 대우를 프로테스탄트 하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부당한 대우 받으라. 왜? 그리스도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다. 이 부당하고 이 불의하고 이 비합리적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노예들을 구원했습니다.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의 이 24절의 마지막 표현은 정말 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편지의 소식을 들을 때, 이 편지를 대표자가 읽어줄 때 노예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보겠죠. 아마 그날 아침에도 맞고 왔는지 모릅니다. 등에 채찍질 자국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상처가 그리스도가 맞으신 채찍 그 상처로 나음을 입지 않느냐. 부당하고 불의하고 비합리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노예들과 사환들은 이들이 당하는 부당함과 불의보다 더욱 부당하고 더욱 불의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이렇게 부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라입니다. 이 복음으로 베드로는 노예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몸은 매를 맞아 아픕니다. 그들의 마음은 수모와 수치로 가득 차서 슬픕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부당하게 고난당하시고 그들보다 더 억울하시며 그들보다 더 수모와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기 전에, 그분의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부당하신 죽음, 이 불의하신 죽음이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양무리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당하신 죽음과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전하는 위로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로는 권면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계속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받기 위해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주인들이 욕하면 욕하지 말라.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맞을 때 순순히 맞으라. 맞으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순순히 맞으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그리고 난 다음 부탁하라. 주인들은 모르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라. 예수님은 부당하게 욕을 당하시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때리는 자들에게 대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부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이 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부당함과 그 모든 불의에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예와 사환들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본이요, 노예와 사환들이 따라가야 할 자취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맞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본도 이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맞은 자가 되갚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당하며 불의하며 속된 말로 모자란 것이죠. 맞았다면 물리적으로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합법적입니다. 물리적으로 되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에는 그것을 재산상의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달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피해나 아니면 명예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현대사회에서는 타당합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부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것이 부당할 때는 더욱더 타당합니다. 합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이거나 부당한 재산의 피해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맞아도 참으라. 부당하게 욕을 들어도 참으라.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비합리적이죠. 사회적으로 타당하거나 권장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경제적 원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따를 것이냐. 우리 중 누군가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환이지 않느냐, 사환이야, 노예야,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당한 만큼 되갚아줄 권리도 힘도 없으니 당연히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그리하라 이죠. 3장 1절부터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욕을 당하고 맞으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신 것은 그럴 고난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화는 고난과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고난과 능력이 있는 자는 맞대응하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고난과 능력이 없어서 맞대응하지 않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천군 천사를 대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뽑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는 본인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본인은 맞대응했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칼이 남의 칼이 아닙니다. 자기 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칼을 쓸 권한 예수님께 있습니다. 능력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안 하시죠. 그분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자유,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는 자유, 고난을 겪으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시는 자유,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는 자유를 행하셨습니다. 욕하니 욕으로 대받아치는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타율입니다. 고난을 당하니 자신을 괴롭힌 자를 자신도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능력인 것 같지만 능력이 아니고 타율적인, 아주 타율적인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욕을 당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이니 자신이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의 동기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욕을 한 자에게 동기와 원인이 있고 고난을 준 자에게 동기와 원인이 있는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오히려 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한다 하더라도 욕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죠. 그게 힘이죠. 당한다 하더라도 당한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 안을 수 있는 것이 자유요, 그것이 힘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힘은 당연히 욕을 욕으로 대갚아 줄 수 있지만, 당연히 고난을 고난으로 대갚아 줄 수 있지만, 당연히 한 대 맞은 것을 되돌려 줄 수 있지만 그때 하지 않는 것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힘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이신 자유와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다면,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 사환들과 함께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 고난의 본을 이제는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때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하죠. 그러나 이 사환들은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주의 법도를 따르려 하기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착하고 선을 행하고 까다롭고 불의한 자들에게도 착하고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받는 고난입니다. 고로 이 고난은 부당합니다. 베드로는 부당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부당하지만 그 부당함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심지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말은 부당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대우가 부당합니다. 그러나 그 부당한 동기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받는 부당함이라면 참아야 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자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시며 벌을 내리지 않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한편으로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유일한 조건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를 믿으신다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자들을 어리석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환들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면 그때 물어옵니다. 왜 그리 어리석게 사냐? 당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왜 참느냐?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주일에 교회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주일에 있으면서 뭐 하냐? 왜 그리 어리석냐? 그때 물어와야 합니다. 이 주인들이 물을 겁니다. 노예들에게. 왜 너는 참느냐? 그러면 그때 노예는 대답하는 거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음을 당하여야 합니다. 이 물음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갚아주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어리석게 살 때 세상은 그때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사실 때 교회로 오라,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그렇게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